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33절부터 47절인데요. 저희가 3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요.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을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다 들으시고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는 어떻게 교회가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대교회 영적인 공동체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905년도에 세워진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전북 김제 모악산 근처에 금산교회가 190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1905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말이 쉴 수 있는 마방이라는 곳에 자주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전북 김제 지역에 갈 때는 꼭 금산리 지역을 통과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마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마방의 주인이 바로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늘 이제 선교사가 그 마방에 들려서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집 사랑채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김제 지역에 아주
정말 넓은 땅, 그 김제평화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산에 금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요, 이 조덕삼이라는 성도 외에 또 한 사람, 이자익, 이 조덕삼 씨의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원래 고향이 이제 영남인데, 영남에 살다가, 고아로 살다가 이게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전북의 김제까지 와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머슴으로 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북 김제에 이 금산교회가 생기면서 이 조덕삼 성도와 그리고 이자익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교인이 약 50명 정도로 성장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5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교회를 대표할, 평신도를 대표할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그 장로의 후보로 누가 나왔을까요? 조덕삼 성도와 이자익 성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선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그 지역의 지주인 조덕삼 성도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조덕삼 성도의 머슴인 이자익 성도가 장로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조덕삼 성도가 이제 나 못해 먹겠다, 그러고 교회 문 닫아 버리겠다고 하면 이제 교회가 이게 풍지박산 날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 다 고민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조덕삼 성도는 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고 내가 앞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서는 이 조덕삼 성도가 이제 주인이고요, 그리고 이 이자익 성도는 머슴으로 있다가 교회 오면은 조덕삼 성도는 평신도고 이자익 성도는 장로로서 교회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조덕삼 성도가 2대 장로가 되고요, 이 조덕삼 성도는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시 바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이 이자익 장로가 금산교회 그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자익 목사가 이제 장로가 돼서 이 목사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참 이 스토리를 가만히 제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야, 참 멋있는 교회구나, 멋있는 성도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건강한 성도를, 훌륭한 성도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런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1905년도에 그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1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사회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21세기 이 이민사회, 미주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의 간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다, 없다? 글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교회는요, 때때로 구원받지 못한 장로가 세운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비즈니스 교회를 섬길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건강한 좋은 교회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우리 네 분의 목자 목녀가 가정교회 그 컨퍼런스에 다녀오셔서 정말 새로운 교회 목장의 비전을 보시고 돌아오신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열기 많은 목자 목녀들 그리고 예비 목자 목녀들도 같이 이 컨퍼런스에 같이 가서 같이 비전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같이 꾸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에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라고 얘기합니다.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건 바로 얘기해요.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영혼이 찔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성도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인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드러내는 사람은 없고요, 다 그것을 감춥니다. 감추려고 하는, 내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죄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에 찔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찔리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에 찔리게 되어서 자기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검은 그 영혼의 정곡을,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지적해주고 그걸 다 찌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가정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영혼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자녀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성도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면,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이 몹시 부끄럽기도 하고 몹시 수치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야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범합니다. 간음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시침을 뚝 떼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방금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려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검에 찔려서 성령의 검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가 허물이 다 드러나고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그 허물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의 검에 찔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거민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모든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짐승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좋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좋은 짐승을 구별합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거냐, 살아있는 아각 왕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니까 그때 사울 왕이 그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이래요.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제발 부탁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다른 내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책망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죄를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더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어떤 성도를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실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수많은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자, 그 다음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평가합니다. 설교를 듣고 저 설교가 나에게 어떻고 나 설교를 평가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가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은 설교를 들을 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평가하십니까? 근데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도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반응하는 성도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평가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성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괜찮은 사람,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아주 참 멋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깨달아지는 성도에게는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들의 가슴 속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베드로가 38절에 그 성도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3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그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비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을,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그때
또 다른 영적인 세계,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입술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정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끊임없이 그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사도들이 배운 분은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직접 말씀으로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배운 것,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설교에서는. 반면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에요, 굉장히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고요, 베드로가 설교했고, 또 스데반이 설교했고, 또 야고보가 설교하고, 굉장히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설교도 있죠. 여러 가지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절수로 따지면 52절이나 됩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망라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스데반의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의 믿음의 인물들을 총망라한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가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설교를 전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스데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선포됐을 때 또한 그 청중들의 반응이 또 41절에 또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여러 말로 증언했을 때 41절에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받아들였다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환영했다는 겁니다. 환영하다, 웰컴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을 웰컴한 겁니다. 환영한 겁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 환영하다는 얘기가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이 영접한다는 얘기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환영한다, 웰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환영한 자,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드신 4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밭의 비유죠. 첫 번째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 4가지 밭 중에 옥토밭과 같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이 옥토밭 같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정말 놀라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사람이요, 하루에 자는 시간 한 4-5시간을 빼면 20시간 정도 5만에서 6만 번의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2,500번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1분에 42번 2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많아요. 1시간에 2,500번, 그리고 1분에 42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5만 번 내지 6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루에 뭔가 사람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집중해서 하는 일은,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많은 생각 중에 집중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은 10가지 정도 있다는 겁니다. 5만 가지, 6만 가지 정말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이 한 10가지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보통 10가지 정도에 집중해야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데 10가지 정도의 일들을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5만 가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해도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30분도 시간이 너무 없다 하면 10분만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 5만 번,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 보통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그림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그의 삶 가운데 5만 번이라는 엄청난 기도 응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현재 습관과 이전 습관과의 차이는 이것이다. 이전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능한 한 바로 기도했고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종종 15분이나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머릿속의 혼란으로 많이 괴로워한 후에야 진짜 기도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지금은 아침마다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먼저 먹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니까 15분이나 30분이나 1시간 정도 막 혼란 가운데 있다가 이제 간신히 기도줄이 잡혔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양식으로 먹었더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반 열교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웰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열반 열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 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45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45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야기는 그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매니지하는 청직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누군지 깨달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확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수확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너는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이제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과 내 영혼조차 누구 거라고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조차, 내 몸조차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깨달아지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내 삶조차, 내 인생조차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나누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성전을 가지고 있고 숫자가 많은 교회라도 나누는데 인색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탤런트를 가져도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같이 나누는 그런 삶, 섬기는 삶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제 8월 달에 우리 멕시코 미션을 하는데, 오늘도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멕시코 미션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멕시코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이 나누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립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고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신 것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숫자는 작고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더 기쁨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 생명과 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환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같이 기쁨으로 나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은혜가 있는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청지기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린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